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언약 백성들 구원하실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사실적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초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초대 교회를 세우신 그 성령께서 이제는 이 시대에는 또 많은 일들을 하셨겠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세교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초대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은 성령으로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땅끝까지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들을 땅끝까지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공의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게 하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냐?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당시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도들이 경고를 받고 위협을 받죠.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사도들을 위협하고 경고합니다.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런 경고 앞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사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사도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기도하게 합니다.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언약의 성취로
말씀의 성취로 되어지는 일들이고, 이런 모든 일들은 그 말씀 성취이기 때문에 다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일하게 우리도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런 일들이 다 진행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교회 앞에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그 일부를 감추는, 그러다가 한날에 죽는 그런 사건입니다. 왜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처럼 한날에 죽는 비참한 비극을 맞이하게 됐느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성경대로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성령을 속인 사건입니다. 왜 앞에서 지금 성령을 그렇게 강조를 했느냐?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가 성령의 역사고요. 사도들 혼자 사도들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되어진 것, 그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쭉 되어져 가는 일인데, 근데 중간에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일을 하는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값 얼마를 감춘 게 성령을 속인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데는 그냥 속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거기에 반드시 뭐가 활동을 합니까? 사탄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성령을 속이는 겁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1장 14절 그 전부터 계속해서 성령이 지금 강조되어지고, 사실적으로 기록은 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쭉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고 있는데,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초대교회의 특수성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 5장을 지금 우리 이 상황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다 죽어나가야 될 여기에 살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비슷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수성을 조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와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4장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는 먼저 뭐가 되어졌느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졌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뭐가 되어졌느냐? 다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으로 성령을 받아가지고 초대교회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졌고, 우리는 교회 하면은 중심이 뭐냐면은 예배, 그러죠? 우리는 예배, 그 다음에 전도, 양육, 이따가도 말씀드렸지만 봉사, 이게 우리의 그 교회의 4대 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기에 속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예배 이런 것들보다도 그 초대교회의 특수성은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을 볼 때 봤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하나님 사랑도 빼놓고 뭐 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말씀 속에 거하는 겁니다. 원래는 어디까지 붙잡아야 되느냐? 모든 민족,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사실 이것을 붙잡지는 못합니다. 왜냐? 그들의 영적 문제, 선민사상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지는 못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 중심으로 움직이냐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중심으로 초대교회는 움직여요.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다가 보니까 제자가 세워지는 길 하는데 어디까지는 못 가요? 사마리아도 못 가고, 땅끝 로마, 여기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 안에서 막 자기들끼리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조금씩 전도가 되어지면서 그 안에서 하는 일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내용이 뭐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이 없이 그냥 다 하나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유재산, 그런 부분들을 뭐 거의 인정을 하지 않고 그냥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안에서 그냥 내 것 네 것이 없어요. 네 것 내 것이 없이 다 서로 통용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뭐 밭을 팔아서 또 집을 팔아서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뭐냐? 내 사유 재산은 인정하고 거기에서 일부를 드리거나 또 남는 부분을 드리거나 하면서 우리가 헌금을 하지, 초대교회처럼 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냥 교회에다가 바쳐버리는, 그리고 내 것은 없는, 단순하게 바쳤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다 공동의 소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는 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 초대교회 자체가 천국의 예표였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계속해서 선포하신 것은 공생의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또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선포하신 내용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시작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시는 것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공생의 초기에 그 천국이 이 땅에 뭘로 임했느냐? 초대교회로 임한 겁니다. 곧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시작하실 때 3년 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뭐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배경을 두시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는 성령이 임함으로 초대교회가 생겨났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교회는 땅에 있는 하늘나라, 성가대에서 가끔 찬양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초대교회는 천국의 모형이 임한 겁니다. 사유재산 그게 필요가 없어요. 네 것 내 것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천국의 모형이 바로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4절, 3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재물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내 것이다, 내 소유다, 이것을 주장할 필요가 없었고요.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보여지면은 저 사람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자기 집도 팔고 자기 밭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러면은 사도들은 필요에 따라서 정말로 재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나누어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신명기 15장 4절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떤 사람이 없을 것이다?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근데 그 가나안 땅도 결국은 뭘 예표하는 것이죠? 천국을 예표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천국을 예표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은 어떤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데, 초대교회,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세워진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고, 또 가난한 사람이 없는 배경은 소유를 팔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서로 나누어 가지면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 바나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브로 사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구브로가 어딘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안디옥에서 배 타고 바로 간 것이 어디냐면은 구브로입니다. 구브로에 이르러 살라미로 가고, 그러죠? 그 살라미로 가서 그 총독, 귀신 들린 박수 무당 옆에 있는 총독을 회개시키는데 그 섬이 바로 구브로입니다. 바나바가 어디 사람이냐? 그 구브로 사람이라 그래요. 구브로 사람, 레이족 구브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초대교회 멤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지금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그 법률적 용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사도들의 발을 앞에 두고, 발 앞에다 두면은 발을 딱 올려놓으면은 그 좀 정복의 어떤 뭔가를 정복에 나아갈 때 발로 이렇게 밟으면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내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 발 앞에 두었다라는 말은 발로 밟으면은 그 발로 밟는 사람의 소유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발 앞에 두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이고 사도들 앞에 드려졌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사도들이 교회 안의 필요를 따라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나바는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드렸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은 뭐가 있냐면요. 교회의 기능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의 기능은 예배, 그 다음에 교육도 있고, 예배, 양육이죠. 양육, 교육, 그 다음에 전도, 그 다음에 봉사. 교회 밖으로도 봉사해야 되고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서로
우리는 지금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이나 오늘 사도행전 4장 같은 그러한 일들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려고 세운 게 뭐냐면은 우리 NGO, 행복을 창조하는 아이들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막 전체를 팔아가지고 드릴 수는 없지만은 우리 재산의 일부를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옛날에 했던, 요즘은 거의 사라져버렸는데 장학위원회가 장학금을 준다든가 꼭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어서 잘 안 되어지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도. 그래서 우리 목사님 또 이렇게 동사무소에 연결되어져서 추석이나 설 명절 때 이렇게 지역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나눔의 그러한 시간들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풍성하게 나누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지역사회에 전달되어지는 것, 이게 한편으로는 초대교회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나바가 이처럼 밭을 팔아서 바쳤는데 이것을 보고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지금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잡았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장이 없고 절이 없죠. 그러겠죠? 네.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숫자 적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에는 장절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성경 66권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걸 찾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쉽게 찾기 위해서 후대가 이제 장과 절을 나눠놨습니다. 근데 이 장과 절이 잘 나눠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이 좀 흐름을 뚝 끊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딱 봐가지고는 아니 하나님이 과연 왜 이렇게 그 조금 그랬다고 이렇게 죽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쭉 흐름을 보고 배경을 보고 하면은 이게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딱 보면은 뭐만 보느냐, 5장 1절부터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볼 때에도 사도행전 3장 후반부를 보면서 4장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흐름이 거기까지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장을 나누면서 조금 흐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뭔가 단락을 나눌 때는 뭐가 더 정확하느냐, 그 중간중간에 보면은 절 다음에 동글뱅이가 하나씩 있습니다. 36절, 4장 36절 보면 동글뱅이 하나 있죠. 4장 32절 보면은 그 뒤에 동글뱅이 하나 있죠. 예, 이 동글뱅이가 한편으로는 그 어떤 단락을 더 잘 나누어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 보는데 조금 더 이렇게 단락을 나누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다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로 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도 교회가 필요로 하면은 지난주 우리가 선교를 위하여서 헌금도 했는데 혹시 밭을 팔아서 헌금하신 분 계십니까? 또 교회가 정말로 필요할 때는 뭔가를 팔아서 밭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이렇게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초대교회가 밭을 팔고 사도들이 밭을 팔고 또 그 바나바가 밭을 팔고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천국의 모형으로 성도들이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이게 전체적으로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이것은 천국의 모형이었고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그 성령을 속인 결과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구체적으로는 안 나타났지만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면 성령을 속인 결과가 이렇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만큼 중재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누가 죽였죠? 베드로가 죽인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5장 3절 5절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네가 거짓말한 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오 나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베드로는 이 말만 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의 영혼을 거두어 버리신 겁니다. 네.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양심의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거짓말을 안 한다. 근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거짓말했어요? 베드로한테 거짓말했는데 그게 누구한테 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사람 앞에 거짓말 한 번도 안 합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이고 그게 성령을 속인 것이고 그게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로, 가장 가까운 예로, 가장 비슷한 예로 아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간 누군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점령하려고 할 때 말도 안 되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시죠. 하루에 성을 한 바퀴씩 돌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들어가면은 남녀노소 물어나고 사람은 이제 막 태어난 아이까지도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임산부까지도 다 죽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짐승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항상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뒤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취할 것은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처음 여리고성만큼은 뭐 해라?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 것이 손댈 것이 요만큼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아간이 얼마를 숨기죠.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금덩이 하나, 은 2kg, 금 600g 한 건, 외투 한 벌, 아주 멋있는 고급스러운 외투 한 벌을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숨겨놨는데 들통이 어디에서 납니까? 아이성 전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하고 여호수아가 이 일이 어찌 된 일입니까? 제비 뽑다가 아간이 뽑히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아간은 외투 한 벌, 은, 금 조금 훔쳤는데 좀 많습니까? 금 600g이면 조금 많이 훔쳤는데 그 재물 다 버리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아들들, 딸들, 소, 양, 나귀 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 흐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 예를 든다면 웃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다곤 신전, 다곤 신상 앞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놨어요. 그 다음 날 일어났더니 다곤 신이 엎드려 가지고 언약궤 앞에 얼굴이 땅에 엎드려져 가지고 있어요. 다시 다곤 신을 세워놨더니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또 땅에 얼굴이 엎드려져 있고 모가지도 잘려져 있고 팔도 잘려져 있고 몸뚱이만 따로 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는 보통 언약궤가 아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채취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언약궤를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돌려보냅니다. 언약궤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쳐다보다가 5만은 가루가 쳐졌어요. 5만 70명. 5만 70명이 죽었다. 어떤 데는 70명이 죽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5만 70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약궤를 쳐다보다가 5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를 그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약 20년 동안 머물다가 다윗이 군사 3만 명을 모아가지고 이제는 이 언약궤를 다윗 성, 자기 성으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는 언약궤를 옮깁니다. 네, 언약궤를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옮겨가는데 다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갑자기 그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날뛰니까 이 수레를 끌고 가던 누가요? 우사라는 사람이 이 언약궤를 붙잡습니다. 아니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당연히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사무엘하 6장 7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뭐 팔아가지고 뭐 좀 감춰놓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선한 마음에,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져가지고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진짜 그 언약궤를 안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절대로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 그러면 언약궤를 어떻게 움직입니까? 고리가 있어요. 언약궤 옆에 밖에 뭐가 있냐면 고리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만지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움직일 때는 그 고리에다가 짝대기를 끼워요. 그래가지고 가마 끄는 것처럼 이렇게 들고 갑니다. 그러면은 언약궤를 안 만지고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또 움직일 때는, 이동할 때는 언약궤를 또 천으로 쌉니다. 싸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는 절대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지 말라.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더라도 언약궤를 만지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우사가 그 언약궤를 만진 것이죠. 한편으로는 선한 마음은 있었지만은 선한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겁니다. 또 좀 허무하게 죽은 사람,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로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불을 쓴 게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다 쓰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시느냐? 하나님의 거룩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레위기 3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불로나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리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또 한 사람, 또 한 부부,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니, 선악을 알게 한다면 실과 그거 따먹었다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예.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어떻게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는 자기들 죽는 것으로 끝났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선악을 알게 한다면 실과 하나, 그냥 이런 것 저런 거 다 팽개쳐 놓고 선악을 알게 한다면 실과 하나 따먹었다. 그거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죄인이 되어지고, 온 인류에 죽음이 찾아오고, 또 피조세계에는 약육강식의 질서가 찾아오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죽음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함께 번거하십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하십니까?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로 45절 말씀 함께 번거하십시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회막을 거룩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회막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것이 나중에는 성전이 되어져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것이 나중에는 교회가 되어져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거룩해야 될 그곳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거짓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때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심한, 밥값 얼마를 감추어가지고 그거 했다고 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면 살아있을 사람이 거의 없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위함이고,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함을 드러낼 수가 있느냐? 행위가 그렇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쭉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가 뭘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또 종종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 거부하지 않습니까? 거부합니까? 복음 전해야 될지 뻔히 알면서도 하기 싫어갖고 안 할 때도 있고요. 뻔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피곤해서 죽겠네 하면서 그냥 제껴버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임을 당한 이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그대로 하면은 성령을 속였어요. 오늘 한 가지만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성령을 속이지 말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자.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로 17절 말씀 함께 번거하십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5장 19절로 23절 함께 번거하십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방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더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또 안디옥교회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 세계교회를 통하여서 동남아 복음화, 237 복음화를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